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꾸 아프니까 제가 나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아픈 걸 이해하지만 병원에 가니까 제가 이제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론은 정확히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건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 중에. 그러니까 결론은 70%는 못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도 의지하고 약도 먹어야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래서 성경 말씀 붙들고 때마다 이제 외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길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설명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밑에요.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오해와 편견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 등등 온통 나쁜 이미지만 생각합니다.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주일학교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중에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요걸 지금 설명해야 될 게 성경에 보면 종교인들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경우가 외식하고 형태를 중요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는 영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것만 부각돼서 그렇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문제 덩어리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이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지만 우리도 우리끼리 알잖아요. 성질 안 좋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아는 그래도 지금 이 비 내리는 날 제가요 주일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주일날 비가 많이 와요? 비 올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생각하죠. 하나는 예배드리기 싫겠다. 또 하나는 영상 예배드리고 싶겠다. 얼마나 그냥 집에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찍어 바르고 이렇게 와서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뭐 말고 뭐 이러더군요. 그리고 와 있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알죠. 사람이 완벽하나. 근데 기독교인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지. 실제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세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때문에 세리를 별로 이렇게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입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세금을 거둘 때 요만큼 걷어야 될 걸 이만큼 걷어서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착복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세리는 정말 나쁜 놈인 거죠. 오늘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문제점,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요 바리새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리들 중에서 참 나쁜데 그 중에 누가 기도하는데 요 세리가 귀한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 밑에요. 오늘은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과 세리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모범 종교인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천하의 죄인인 세리 중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좋은 능력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좋은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능력을,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죠. 근데 그래서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거 꼭 부러워할 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쓰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사람에게 비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큰 것과 작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비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비교하는 능력이 있어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고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구분하고, 이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별이 안 되십니까? 구별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것이고, 이게 유익한 것이고, 이게 해로운 것이고, 이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해롭고, 이게 지금은 해롭지만 나중에 좋고, 그러면 지금은 이걸 하고 나중엔 이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거죠. 능력을. 그 밑에요. 아직도 크고 많은 것은 무조건 좋고 작고 적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획일성은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하고 다양성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밑에요. 근데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비교하는 능력이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으로 이어지면 사람 사이에 우월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대화할 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교하는 말투가 생깁니다. 몸짓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능력을 많이 주셨고 그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러니까 비교가 하니까 큰 것들을 쭉 세우고 작은 것도 세우고 큰 것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추기도 하고 다양한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거하고 다르다는 걸 구분하고 이런 능력을, 이게 좋은데 이 능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한테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키가 크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얼굴이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네, 이런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분이 나와 구분되는 겁니다. 내가 얘보다 코가 더 오똑하네, 혹은 나보다 작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능력을 주셔서 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사람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비교의식이 되고, 비교의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누가 오면 잘생기셨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워낙 인물이 좋은 애가 오면 잘생기셨어요, 인기 많으셨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 평범하게 생겼어. 근데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오고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그래서
연예인이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 학부형 중에 미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 코리아가 있었는데 애가 셋이었는데 그 막내가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40이 넘었는데 29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그 엄마 구경하러 왔어. 아가씨 같아, 청년 같아, 뭐 이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비교하면서 가진 이것이 몸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비교의식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은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세요. 사울 왕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냥 양치고 이러던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괜찮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 왕이 천천을 죽였으면 다윗 왕은 만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 당신보다 다윗이 10배 뛰어나, 이 말이 사울에게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안 행복한 겁니다. 경쟁자가 생겼고 나보다 잘난 애가 생겼고 저걸 없애야지 내 왕이 유지되는 거죠. 비교의식이 있고 그 비교의식이 내 자리를 위협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여자분들을, 이 시대에 가서 이 여자분들을 만나면 이 여인들한테, 6절에 나온 이 여인들한테 제발 좀 말버릇을 좀 고치세요. 왜 그따위로 말씀하세요? 나 이러고 싶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이가 이간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우리는 아들 셋이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아들 셋 있는 집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야, 너 둘째 못 봤니? 둘째? 큰 놈이 어떻게 둘째보다 못하냐? 이 순간 형제간에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를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말을 그렇게 해요. 형 좀 봐, 형 좀 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데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교육자들 사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특히 젊은 목회자들, 이를테면 이렇게 우리 김도원 목사님, 김원태 목사님, 임지명 강도사님, 이 세 명은 2살 차이 나서 사이가 좋아요. 요거 사이 좋은데 여러분 그 꼬라지 보기 싫으면 이간질하면 좋습니다. 이게 다 선후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원태 목사님한테 김도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죠. 김도원 목사님, 김원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보다 훨씬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한 서너 명만 하면 둘 사이 아주 왼수가 되고 지금 굉장히 사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갈라볼까 싶어서 김도원 목사한테 김원태 목사 하는 거 뭐 봤니? 좀 해라. 네가 선배인데 왜 이 모양? 이러면 갈라쓰는 거죠. 아주 이간질하기 좋아요. 근데 교인들도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무슨 장로님이 최고예요. 다른 장로님은 비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장로들끼리 왼수되는 겁니다. 왼수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듣고 나면 옆에서 자꾸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싫은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근데 이게 이상한 거냐? 사람은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는 눈을 줬고 비교할 수 있는 눈을 주니까 이 사람이 멋있고 저 사람이 못나 보이고 저 사람이 똑똑하고
자연스러운 거 전 세계.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랄 때 뭐 우리나라는 뭐 대학교 갖고 막 이렇게 서열 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누구 똑똑 이렇게 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한국 후져서 그렇다고 후져서 후진국이라고.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 40년 후져서 그렇다고.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대학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일해서 돈 벌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보다요 미국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나라 뭐 대학교 서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전에 훨씬 많이 매년 여기저기 조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벌이고 뭐고 이 모든 인간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미국인들은 이를테면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미국 여자처럼 이렇게 이목구비 뭐 이런 여자 말고 눈이 이렇게 좀 찢어지고 막 이런 여자를 이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가슴 아프게 생긴 자매들 중에 전통적으로 생긴 애들 뭐 얼굴 머리가 약간 짱구주고 땡골하고 뭐 이렇게 눈 찢어지고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 날 몰라줬으니까 지금 미국에 가면 인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미국 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 눈은 다 똑같아. 그래. 우리한테 예쁜 건 걔들한테도 예쁘고 우리한테 못난 건 걔들한테도 못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예쁜 배우들이 한국 와서 인기 있고 이러는 거지. 사람 눈이 뭐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아,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예쁘대.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칭키라 그러거든요. 칭키, 눈 찢어지고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 칭키 그런데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제 친해지니까 그래도 칭키. 그러니까 눈 찢어진 거 갖고 몽골리안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중에 걔들이 하는 말 듣고 알았죠. 사람 눈은 다 똑같아. 맞아. 미국 예쁜 배우는 한국에서도 예쁘고 한국 예쁜 미남 배우는 미국에서도 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눈이 그러니까 잘생겼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이러다니까 목사들도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성도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 잘생겼대 막. 목사를 왜 얼굴 보고 판단하냐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판단해야지. 우리가 배우야? 내가 이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근데 쫙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은 잘난 거 좋아하고 똑똑한 거 좋아하고 탁월하고 뭐 재능 있는 거 좋아하고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 밑에 3번에요. 세상은 사람을 비교하여 사람에 따라 차별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밑에요. 그런 조건이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채입니다. 축복받고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받는 교육은 뭐냐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생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생겼던 사람은 대부분 잘생긴 사람은 이목구비가 오똑하고 피부가 좋고 눈이 크고 뭐 이렇게 윤곽이 된 사람이 잘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에 인간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에게 눈이 가요. 예쁜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나만 가나요? 가두고만 예쁜 애 지나가니까. 그리고 키 크고 멋이 있으면 여자라고 가는 게 아니고 남자도 내가 같은 남자인데도 키 크고 멋있고 몸 딱 좋은 애가 쫙 지나가면 나도 보더라고 이렇게. 근데 누가 한마디 하더라고. 얼굴 천재 맞아. 그러니까 그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본능을 꺾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본능에 대해서 아니 타고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꺾으면 안 되는 거죠. 타고난 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 좋고 똑똑한 거 좋고 예쁜 거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게 좋더라고. 미안해요. 안 늙고 싶은데 나도 늙어가서 젊은 게 좋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인정해라. 그걸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정해라. 우리는 원래 그렇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잘생겼단 말 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다 똑같다 그러고 다 사랑스럽다 그러고 무조건 그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렇다 얘야. 그런데 혹여 네가 그렇게 잘생겼니? 네가 그렇게 큰 키와 잘생겼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하고 나하고 달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부채의식을 가져라. 부채의식을.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유명한 결혼 이렇게 회사 있잖아요. 저희 청년 때도 그 회사에 있었는데 제 선배가 그 당시에 보세요. 1994년 5년 그때 뭐 한 28살짜리가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1,000만 원이었어 매달. 우리 같은 시대 안 살았나요? 엄청난 거예요. 삼성 그때 부장 한 15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는 이 친구가 그 유명한 결혼회사에 넣은 거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 정도는 톱일 거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니까 대학을 어디 저쪽에 나왔거든요. 너는 대학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선배한테 이 형이 막 분노를 하는 거지. 고등학교 선배님. 아니 왜? 이러니까 거기가 하는 게 그죠. 여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의 두뇌를 생각해서 가장 먼저 대학원도 필요 없고 대학원 서울대 나오고 이래도 필요 없고 대학을 보는 거죠. 대학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머리 좋은 애들끼리 해서 낳는다는 거죠.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들은 내가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뛰어난 암기력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유전자 개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짜더라고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평하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뛰어난 체력을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 이목구비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가 봐도 호감적인 이목구비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서 훈련 안 해도 말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저는 천재들 속에서 살았는데 이 천재들하고 살면서 제가 배운 건 천재들이 노력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천재는 그렇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그 아이는 이렇게 노트를 보면 이렇게 쫙 정자로 씁니다. 이렇게 이제 하도 공부하는 게 궁금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니? 그래서 걔 노트를 보니 정자로 쫙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교과서를 정자를 2번으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왜 2번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번 쓰면 다 외우는데 2번 쓴 거는 한 번 썼을 때 안 외워진 게 이렇게 2번 쓴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쓰면 교과서를 다 외운대요. 진짜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스튜던트 한 10번 써.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애는 쭉 보면 한 번에 외우는데 한 번 더 보니까 다. 내가 그러면 너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행동 글자 뭐 다 기억난대. 한 달이 지나도.
나 상처 많아요. 내가 그런 애들하고 내가 같은 반에서 내가 같은 고등학교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아이들 옆에서 우리는 그럼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너는 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근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그거 이해가 안 되니? 뭐 이런 거. 너 그걸 2번 봐야 돼? 1번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말 누가 하면 상처가 쫙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 들었는지 보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옛날에 그냥 저렇게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 태어나는 건 다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정하지 마라. 잘생긴 거 부정하지 말고 말 잘하는 거 부정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만약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들에게 네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 보고 못생겼다 그러고 똑똑한 게 어디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태어났네. 나는 하나님이 좋은 기억력을 주셨어. 하나님 왜 이런 기억력을 주셨을까? 딴 사람은 못 주셨는데 안 줬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은 체력이 약한데 나는 10시간을 뛰어도 지치지를 않네. 그럼 이 좋은 체력 갖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빚진 마음을 가져. 세상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체력 갖고 어떻게 하이킹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일주일 내내 운동하고 그래도 힘이 남아도 오니까 이거 갖고 뻘짓하시는 겁니다. 잘생겼고 인물 좋은 거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자를 꼬시든 남자를 꼬시든 사기를 치든 내가 가진 내 능력 갖고 내가 사는데 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남들이 못 가진 좋은 능력을 줬지 않냐? 그러면 너만 가진 특별한 능력인데 그걸 갖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야 너는 무엇을 해야겠니? 이게 우리가 가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많은 걸 가지면 교만한 거고 우리는 많은 걸 가지면 책임의식이 있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는 부채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나사로는 거지인데 천국에 들어가죠. 이 부자가 뭘 잘못했느냐? 이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부유해졌어요. 거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고 부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도와주나?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부, 자기 새끼 먹고 자기 자식들 새끼 다 먹고도 100끼를 먹어도 남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참 많은 걸 줬지 않냐? 왜 이만큼 네가 서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줬겠니?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져라. 우리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뭘 해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셨는가? 내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부자 아닌가?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높은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암투병 중이었던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결혼을 앞둔 며느리 멜린다에게 편지를 썼다. 멜린다에게 이제 몇 시간 뒤면 너는 결혼을 하고 너와 나는 같은 이름을 갖게 되겠구나. 빌의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4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결혼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단다.
남편의 좋은 점을 인정하되 남편의 모든 점을 사랑할 필요는 없단다. 남편에게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 이 엄마도 고치지 못한 것이 보이거든 이 말을 기억하렴.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계획이며 늘 성공한 것도 아니란 것을. 때로는 자신의 기대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단다. 물론 우리 부부가 삶이 언제나 잔잔했던 것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나는 빌과 결혼하지 않은 내 삶을 상상할 수가 없구나. 앞으로 42년이 지난 뒤 너 역시 내 남편 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며 사랑을 담아 메리. 결혼 축사를 읽는 동안 메리는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인용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것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두 가지 주요 가치 중 하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1994년 6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져온 건 이제 빌 게이츠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요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라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요 책을 냈는데 요 책을 내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아내가 며느리 될 사람, 그러니까 이 멜린다라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한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그 편지 중에서 좀 길게 가져온 건 뭐냐면 편지를 쓰면서 여기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계획이며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자기 신의 기대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단다.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포기하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이 모습이 참 좋았고요. 그러면 편지를 쓰면서 요게 이제 결혼식 날 축사로 읽어줬는가 봐요. 그 내용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 요걸 보여줬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인용한 거죠.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멜린다하고 결혼할 때까지 누군가를 돕는다, 돈을 벌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식은 없었다고 그래요. 이 멜린다라는 사람이 한 말에.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설득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름에 이 사람들이 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나 뭐 더 제 개인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자료만 보면, 그러니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던, 능력을 주셨던, 돈을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이 나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저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기분 좋고 사람 무시하고 깔아보는 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어차피 능력이 차이는 날 수밖에 없으니 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베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체력이든 돈이든 지혜이든 지식이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세상은 잘나면 교만하고, 여기 그러잖아, 사람을 깔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렇게 가는 세상은 파괴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금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증오하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은, 얘야 네가 많이 가졌니? 그렇다면 부채의식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네가 가졌기 때문에 약한 자를 베풀고 돕고, 그렇게 살아야지 모두가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생긴 얼굴을 주셨던, 좋은 키를 주셨던, 체력을 주셨던, 지혜를 주셨던, 능력을 주셨던, 돈을 주셨습니까? 그거 남들보다 많이 가지셨으면 여러분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베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인물을 줬는데 그 좋은 인물 가지고 여자 홀리고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인물을 줬는데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이렇게 물을 거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들 중에 말을 참 잘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웃기도 할 때 너는 그 좋은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무엇 하다 왔니? 이렇게 물을 거라고. 결산한다고. 결산. 자,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작은 해봐네요. 13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밑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 하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세리를 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을 보지 않고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 없이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신전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나님 면전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로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꼬람데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다보면 꼬람데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진짜 서 있어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자세도 마음가짐도 낮아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도 마음가짐도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지금 세리하고 바리새인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죠. 저는 쟤하고 다르고요. 쟤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저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딴 사람 헌금 안 할 때 저는 헌금했습니다. 딴 사람 기도 안 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쓰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저 사람 앞에 서 있으면 기준이 저 사람이에요. 내가 얘보다 키가 크지, 내가 얘보다 공부를 많이 했지, 성적이 좋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쓰면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기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보다 낫고 다른 사람보다 나오면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그 밑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꾸중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납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원하는 기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맡겼을까요? 이 사람은 5달란트짜리고 이 사람은 2달란트짜리고 이 사람은 1달란트짜리이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짜리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짜리가 2달란트 남길 때 1달란트가 상처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5달란트짜리에게는 5달란트 요구하고 2달란트에게는 2달란트 요구하고 1달란트에게는 1달란트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비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너는 목사니냐? 내가 너에게 투자했고 신학을 가르쳤고 훈련시켰고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 제가 저 집사님보다 제가 저 목사님 그거 말고 내하고 너 사이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뭐 제가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고 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너하고 내하고 사이에 남들보다 충성한 거 말고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만큼 네가 보답을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밑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 나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 기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가? 그 밑에는 하우석이란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저 이 구절이 좋아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그냥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달라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많잖아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딴 사람은 뭐 이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니? 너하고 내하고 사이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네가 합당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몸이 힘들고 딴 사람은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저는 이만큼 충성하고 저는 이렇게 헌금하고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얘야 남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하고 내하고가 이야기할 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리처럼 가슴을 치잖아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딴 사람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딴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들이 있죠. 뭐 상처받아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세상살이 그런 눈물도 필요한데 이런 눈물 하나님 딴 사람들은 다 나보고 충성한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당신한테 잘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가슴 치는 세리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가슴 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혜 베푼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들보다 부자 된 거 아니고 남들보다 대단한 거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 정말 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보다 열심히 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헌금도 더 하고 내가 교회 일도 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했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쟤보다는 더 그리고 제가 쟤보다도 더 하고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우리끼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갑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 제 선배 중에 6번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6번 하고 40일을 인생에서 6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딴 사람은 금식 한 번도 못 했지만 저 6번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요건 조금 예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부부 생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부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결혼시키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딴 부부보다 괜찮은 거 말고 다 우리 부부는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직장생활 하면서 투덜거릴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지금 다 때려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도 그건 비교하면 그런 것이고 딴 데보다 일 많은데 월급 적게 주고 이럴 때라도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었는데 남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우습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두고 기도할 텐데 하나는 부채의식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많이 베풀었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너만 잘 살래? 나사로 굶어 죽어도? 많은 걸 주신 사람은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빚졌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빚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보다 충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고 이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7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